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연극 무대에 서 있는 듯한 낯섦. 매일 아침 눈을 뜨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말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조각조각 우리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혹은 그저 무리에 섞이기 위해 행하는 작은 타협과 침묵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싶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들 속에서 그렇게 한 조각씩 나 자신을 잃어가다 보면 마침내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글이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단 하나의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배우든가 아니면 나중에 고통 속에서 배우든가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삶의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당신은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틀에 맞춰지는 법을 배웁니다. 수업 시간에는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말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며 주어진 내용을 의심 없이 암기하고 시험지에 그대로 쏟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따라 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오직 하나의 목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십수년간 정답 맞히기 훈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니체는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군중은 당신이 독창적으로 사유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종을 지성으로, 수능을 미덕으로 착각하며 성장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흉내내고 사회가 정한 규칙을 충실히 따르며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라고 질문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 능력을 잃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사유는 위험합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독립적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각본 속에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단 한 번도 주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인 후입니다. 두 번째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보다 안락함을 원한다.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거부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락함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익숙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반면에 진실은 종종 차갑고 추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달콤한 위안을 원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해답, 듣기 좋은 구호, 그리고 집단의 의견으로 자신을 둘러쌉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두려워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위해 자신을 부드럽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바라는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 외면, 그리고 환상 속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그들의 안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진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고통을 마치 독처럼 피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는 유일한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분노하며 싸우는 대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그 소리를 잠재우려 애씁니다. 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다른 무언가에 정신을 팔며 고통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라나 마침내 당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만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것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 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그것을 피하느라 수많은 세월을 낭비한 후입니다. 네 번째 진실. 군중은 거의 항상 틀리지만 목소리는 언제나 크다. 군중 속에는 사람을 끄는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속감, 목적,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군중은 현명하지 않다고, 그저 시끄러울 뿐이라고. 군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군중은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의 광기는 드문 일이다. 하지만 집단, 당파, 민족, 시대의 광기는 흔한 일이다. 이는 마치 특정 연예인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나 특정 사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처럼 집단 속에서 개인의 이성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무 늦게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사실은 자신만큼이나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의 공허한 메아리였다는 것을. 그들은 진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념을 위해 홀로 선 것이 아니라 무리에 섞여 안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군중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소속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존엄성을 제물로 바친 뒤입니다. 진정으로 당신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군중을 실망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진실. 힘이 없는 친절은 당신을 먹잇감으로 만든다. 아마 당신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예에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늘 상냥하고 관대해야 한다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맹목적인 친절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친절은 나약함으로 변질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는 친절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빼앗는 자들은 당신이 관대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갈 뿐입니다. 이 세상은 부드러움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힘과 전략에 의해 움직입니다. 니체는 약한 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으면 솔직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자신의 경계를 숨기고 자신의 목소리를 줄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굴복일 뿐입니다. 친절하면서도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저 친절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잊혀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수년간 배신당한 후에야 이 진실을 고통스럽게 깨닫습니다. 6번째 진실. 규율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쫓아다닙니다. 적절한 기분이 들기를,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자신을 움직여줄 멋진 명언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태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깊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니체가 말한 규율, 즉 자기 절제는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거나 스스로를 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감정에 상관없이 특히 힘들 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기 존중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침마다 양치질을 하는 것은 영감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신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례한 사람에게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순간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의 행동을 순간의 감정에 맡기면 당신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힘든 날에도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의 실패한 목표,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스스로를 배신한 경험을 겪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7번째 진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전까지만 당신을 지지한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발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 당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지 않는 한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안락한 영역, 그들의 지위,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믿고 있던 이야기를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말입니다. 이는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 속담과도 같습니다. 니체는 이 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당신의 실패를 바라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이 그들이 정해놓은 역할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성장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변명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변화는 기존에 안온했던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당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축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조롱하고 갑자기 당신과 결이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를 잃고 나서야 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은 결코 변하지 않던 과거의 당신을 기반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8번째 진실. 당신의 그림자를 무시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숨겨진 자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배운 당신의 일부. 당신의 분노, 수치심, 질투, 이기심. 니체는 훗날 칼융이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면 할수록 그것은 무대 뒤에서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 말투, 그리고 갈망 속으로 스며듭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당신의 귓가에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속삭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평화를 찾으려 할 때 분노를 터뜨려 모든 것을 망칩니다. 사람들은 선하다는 것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진정한 힘은 그림자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통합하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사람은 그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지하실에 갇힌 아이와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시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는 더 크게 비명을 지르고 더 많은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마주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무언가를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것은 인생이 아니라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자기 자신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9번째 진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유혹적인 덫 중 하나는 바로 착한 사람이 되려는 욕구입니다. 그것은 친절해 보이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것의 진짜 정체, 즉 가면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보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명료함을 잃게 됩니다. 모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2번, 3번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결정을 과도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당신의 직감은 희석되고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위장한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진정한 당신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니체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며 왜 아무도 진짜 나를 알지 못할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진실이 아닌 당신의 연기를 사랑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요구할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그것에 분개할지도 모릅니다. 10번째 진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도 여전히 공허할 수 있다. 우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행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배웁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면 마침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약속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는 것이 종종 사람들을 기쁨이 아닌 조용한 절망으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사회가 제시하는 모든 규칙을 따르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희생 끝에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성취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나는 온전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라는 섬뜩한 질문뿐입니다. 니체는 이런 실존적 공허함이 본질을 구조와 착각하는 데서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외부의 인정으로 대체하고 자신의 욕망을 탐험하는 대신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자신의 삶이 이미 단단히 지어진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쌓아 올린 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공허함을 마비시키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로에 섭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진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11번째 진실. 의미는 희귀하며 관심은 그것의 초라한 대체품일 뿐이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 조회수, 공유 횟수. 이것들은 마치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것이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관심은 값싸고 의미는 신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후자에 굶주리면서 전자를 쫓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것이 더 빠르고 눈에 보이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언제나 그렇듯 꺼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니체는 의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비록 침묵 속에 메아리 칠지라도 중요한 말을 하는 것에서 의미는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칭찬을 받고도 여전히 보여지지 않았다고 느낀 후에야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이 교훈을 배울 때쯤 그들은 없이는 살 수 없는 페르소나를 구축했지만 거의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는 잃어버린 후입니다. 12번째 진실. 죽음은 훔쳐가지 않는다. 단지 명확하게 할 뿐이다. 우리는 죽음을 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삶을 영원히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니체는 죽음이 적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음, 변명, 그리고 미루는 습관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가?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애정을 연기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연명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심각한 진단을 받았을 때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닫혀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질문들에 눈을 뜹니다. 그때가 되면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죽음 그 자체보다 더 큰 유령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13번째 진실.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가졌던 모든 가짜를 대가로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니체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잔인한 진실일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단지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모든 환상을 파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거짓된 우정, 당신의 방어기제, 당신의 직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당신의 욕구까지도 말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진짜가 아닌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끔찍할 정도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실 속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 자신 안에서 소속감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딘가에 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와 잠시 장난을 칠 뿐입니다. 발만 살짝 담가 봅니다. 하지만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은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미지의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잃기 전까지 당신은 무엇이 진짜 당신의 것인지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의 조용한 분노 끝에 나는 내 인생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질까? 라고 자문한 끝에야 이 진실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사람들이 인생의 너무 늦은 시점에서야 깨닫게 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해방적인 13가지 진실을 들었습니다. 니체는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겁주기 위해 이 진실들을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이야기들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당신 앞에 놓인 갈림길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표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행동은 언제나 깨달음 뒤에 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그 감정이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강하게 느끼며 마침내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